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가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그는 부자 청년에다가 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관리라고 표현한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통치자, 지휘자, 군주를 뜻하는 상당히 고위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때 당시 젊은이가 큰 부자의 높은 신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금수저였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의 신앙도 그의 인격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 그 정도로 잘나고 또 젊으면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딱 기본만큼만 딱 하고 세상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께 찾아올 만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온 게 아니라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 그리고 겸손함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여러모로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요, 만약에 그런 청년이 이 교회에 있다, 그는 반드시 아마 존경받는 장로감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혹스러워하죠.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시선으로 봐도 이 정도 되는 청년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데, 그 생각이 착각이었다면 과연 우리로 영생을 얻는 신앙이 무엇일까? 구원받는 길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평신도 출신의 부흥 강사 무디란 분에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장차 그의 뒤를 이어서 부흥사가 되기도 하는 윌버 체퍼맨이라는 대학생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무디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가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너에겐 영생이 있어 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윌버 체퍼맨이라는 사람은요, 무디와는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구두수선공으로 살다가 신학도 사실 제대로 하지 않은 평신도 출신의 부흥사,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 윌버 체퍼맨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예술계 대학을 다녔고요, 나중에는 신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디만큼 담대한 성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체프맨은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고 여러 번 무디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를 상담했던 겁니다. 무디는 그런 윌버 체프맨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호통을 쳐요. 아니 성경에서 너 영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뭔데 영생을 안 믿었다라고 네가 생각하냐? 그 얘기 듣고 윌버 체퍼맨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화의 주제는요, 영생의 확신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무디의 논리, 믿는다고 했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믿고 네가 영생이 있는 줄 믿으라 라는 이 논리를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무디는 윌버 체프맨을 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윌버 체프맨은 무디의 후계자가 되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도 믿는데 저도 영생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그때에 당신도 무조건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영생을 구하려고 달려왔던, 그래서 무릎을 꿇었던 이 부자 청년에게 과연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디의 방식대로 청년에게 말하자면, 그래 네가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잖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어 라고 말하면 되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과연 그 청년은 떠났을까요? 일단 그 청년이요, 애초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시 말하면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짚어야 됩니다. 비록 그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고민하죠. 네가 이것을 하고 따라와라. 그때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따를 생각이 없다면, 믿을 생각이 없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물건을 놓고, 백화점 가서 물건을 놓고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구하고 싶어요, 달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고민돼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비싸서. 비싸니까. 혹시 언제 또 값이 또 싼 데 없을까? 막 고르잖아요. 막 머뭇거리잖아요. 고민한다는 자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점원이 찾아와서, 손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백화점에 10만 번째 방문한 기념으로 당신이 원하는 어떤 물건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 그 당장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좋다면서 막 가져가겠죠. 마치 이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 아무 조건 없어, 너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이 과연 고민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거신 거죠. 너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영생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당혹스러워요. 이런 말씀에 당혹스러워요. 왜? 영생 또는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냐 말이죠. 분명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며 우리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 근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주네요. 뭐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죠?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란 것이 나의 생명을 다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로마서 말씀에는 그러한 전제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고백은 곧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때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유대 공동체로부터 제외되거나 또는 로마로부터 자신의 신분이나 재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음을 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 자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따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에게나 또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나 이것은 전제 그대로 그냥 깔고 있는 전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가 아닌 사람에게 이런 내재된 이 전제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리는 없겠죠. 핍박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은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고백할 때만 해도 비록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싫어했다고는 하나 아직 공식적으로 핍박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높아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의미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의미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만약 핍박을 받는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핍박받는 시대에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주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걸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사람 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처음부터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계명을 지켜야 할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일단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청년은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 18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언뜻 주님께서 지금 구약의 율법을 다시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계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전부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키라 하면 일단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주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사람에 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냐라고 묻죠.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살펴본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이 결코 할 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뜻은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노하거나 욕하지도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 중에 실제로는 10계명에 들어가지 않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끼리 지켜야 할 계명의 총요약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자신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한 적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중상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르면 그 따르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이요, 주님도 그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신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뜻인 것이죠. 누가 봐도 믿음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이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은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조차도 아무리 그래도 영생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다 바쳐야 되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란 것이 정말 자신을 다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 비록 이웃을 미워하고 내 것을 드리지 않아도 그래도 믿음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왜 지금 실족하여서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않으시는 겁니까? 야야야, 가지마, 그런 뜻이라고, 그 뜻이라고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지금은 날 따라. 지금 다 못해도 그래, 어쨌든 나를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될 거야. 왜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못을 박는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국 순종하지 못하니까 저 청년은 나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쉬워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 정말 진짜 2주 3주 동안 고민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청년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왜 재산을 다 팔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자였던 삭개오와 같은 경우, 그는 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반만 바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나를 따르려면 반만 바치면 안 돼, 다 바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신앙을 인정해 줬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화난 것은 왜 다 바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네가 임의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정직하게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느냐, 이게 문제였지 헌금을 다 바쳤다고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헌금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 청년에게만 유독 재산을 다 팔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이 문맥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은요, 그냥 18장에서부터 이어온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7장에서 여러분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경험하고 나서 18장에서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그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그때부터 주님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으로 쭉 18장 19장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스스로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끝까지. 너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까지라도, 너에게 상처를 준 배우자에게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해 줘야 돼. 내가 비록 너희들이 완전하지 않아서 너희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쭉 하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야.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이 청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한 사람,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던 무시받고 무가치한 존재 어린아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높여줄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영생을 얻는 자, 이 정도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유독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나중된 자라면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예요. 누가 봐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히 꼭 탐욕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되었습니다. 왜 나중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에 나중된 자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제자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주님을 따라감으로 나중된 자였지만 2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전체 제자를 대표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28절에 대답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까먹었지.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이 또 한번 반복하세요. 29절. 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 그래서 이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18장에서부터 이어온 말씀들의 최종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야, 이건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못 내놓는 거 있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 못 내려놔서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오늘 성경 예수님 말합니다. 그런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로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의지가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됐다, 나 이 정도 믿으면 됐다, 이런 나중된 사람의 말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